감사합니다. 예. 아니 임마누엘 팀 맞죠? 실력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끝까지 가야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은 또 딸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딸 안 가지면 몰라요. 예. 사건 사고로부터 참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많은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은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이 불행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게 되면은 천국이 임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은 지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 저자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요구하실까요? 지켜라는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빼앗아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바뀌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에 보면요, 우리 마음은요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유리그릇보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겉으로는 좀 강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터프하게 좀 생겼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에도요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깨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인터넷상을 보게 되면은 댓글에 그냥 뭐 한마디 욕했는데 그 말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말이 많고 하다 보니 사람들하고 돕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닦으시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과 또 생활의 슬픔들이 이런 아픔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직업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기도 어려운 현장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조선시대의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섭이라는 분은 매월당집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갔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보통은 그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에게 물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에 얽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왔는데 산 밑에 있는 땅꾼이 이 사람을 보더니 상처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보더니 저거 독사한테 물린 상처인데 이 독사에 물리면 백발백중 죽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이쿠 하더만은 주도 않더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독사에 물린지도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그 독사에게 물렸다는 말을 듣고 이제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을 가슴에 딱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독사에 물려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로부터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아이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늘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패한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들어오지 오는 좋지 못한 것들은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장국영이라는 멋진 분이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배우는요 마음이 피곤해서 세상 살기 싫다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장국영은 멋지게 생기고 유명한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죠. 이 사람은 동성애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진 그 마음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악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쫓아서 그가 자살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늘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자살 소식을 듣고는 6명이 동시에 자살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셈이 어떤 샘물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 샘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결과는 먹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에 좋은 것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쁜 것들은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울한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치유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면서 힘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곡가 중에서 천재성을 가진 분이 누구냐 보면은 베토벤일 것입니다. 베토벤은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을 때는 좋았지만은 집에 가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향곡을 만들 때 교향곡 9번 제4악장에 그 일부가 찬송가 64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린 그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못하는지.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예. 목사가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찬양을 보면요, 소망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음악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 변화가 생기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랄 때 여러분, 내가 망할 것을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것을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이상하지요. 예. 우리가 바랄 때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꽉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빈 그릇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 가지고요 쌀을 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쌀 그릇, 쌀 종지가 되는 거죠.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물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에 물을 꽉 채워놓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면 다른 것이 틈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달라고 생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상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말 되면 간증할 것입니다. 예,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들으십니다. 내 생각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바란 것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꿈이 없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데이그룹 최의숭 회장이 쓴 책 중에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고2 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공동묘지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3가지 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사학위를 받는 것, 그리고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큰 회사를 해서 회사를 하는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꿈이 커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1984년도에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꿈은 28년 만에 12개의 자동차 부품회사 계열사를 가진 기업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연매출이 몇 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인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2018년도에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채워진 사람은 딴짓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채우면은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의숭 회장은 말하기를, 이름이 왜 그래 어려워요? 최의숭. 예. 최재호 하면 되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장에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알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축복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도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요. 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전할 게 많습니다. 예. 이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이 말씀 외에도 전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똑바로 해라부터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저의 마음은 뭐냐, 메시지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펼쳐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도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떤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요즘같이 기쁨이 충만한 적은 없다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가 그 말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이분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 좀 달라고 상 주시는 하나님 주세요 했더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요.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해서 물질을 주시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몇백만 원을 생명 살리는 곳에 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요, 야구를 좋아한대요. 야구. 저는 그분이 야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예. 한 분은 그 구단에서 운영위원을 뽑는다고 광고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했대요. 신청을 했는데 2명을 뽑는데, 상빛사님 야구 좋아하시죠? 잘 들으세요. 예. 상빛씨는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 거 보세요. 예. 2명을 뽑는데 한 사람이 외국의 교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첨이 되고 한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저 오늘부터 누군지 또 막 찾아보려고 하길라. 중요한 건 뭐냐? 요즘 야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대요. 저는 몰랐는데 들으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 다 해가 가져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단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탁 받고는 투수 그걸 받고는 쫙 보고는 데이터 분석을 딱 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던지면 된다고 했는데 성적이 바로 좋아졌다고. 바로 효과가 바로 나타났대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 분석 데이터를 딱 올리니까 구장에 사랑한 대로 바로 올라가고 그게 바로 그날 그 선수에게 바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쯤 하면 대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한테 구장 사장이 만나자 해서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면서 구장 사장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가니까 자기한테 깍듯하게 대우하더래요. 그 딱 써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죠? 별로 그죠? 예, 아멘 안 나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는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구장 사장이 그 지역으로 찾아와가지고 지역 말하면은 들썩날 것 같아가지고 지역으로 찾아와서 저녁 식사를 딱 대접해 주더래요. 그리고는 이번에 야구장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갔다 하니까 다음부터 올 때 얘기하십시오. 차를 보내겠습니다. VVIP인 거예요. 구장 갈 때도 가니까 남들은 기다리지도 않고요. VVIP식으로 딱 들어가서 선수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만 가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려고 두루두루 다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다른 것이 틈타지 않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를 팔게 되고 그는 죄책감에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딸 가지고 보니까요,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가진 사람은 압니다.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면서 도와주러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거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불신적인 말을 듣고 그 믿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붙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님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요, 운동하시는 분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참.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에 스포츠의 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뭐가 자리 잡았다고요? 스포츠의 신.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 게임하러 경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마음을 거기 주는 바람에 그게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 스포츠 신이 이렇게 무섭구나. 마음을 거기서 줘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 그 시기 누구야?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 크고 원대한 꿈을 얘기하면서 형님 탁구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탁구로 웃고 우는 그런 인생보다는 하나님 주신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분이 되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탁구 인생이.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와서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론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을 어디에 내주는가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란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요 새벽부터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관리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틈만 보이면은 가차없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심고 염려를 심고 그런 것들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다. 예수 이름은 명한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마귀가 빠져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폴 마이어의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5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강력한 세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보고 기도하며 좋은 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탐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쌓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